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의 면전에 나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며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내 속에 거하심을 한 번 더 확인하며 하나님 만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위에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하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웅하건만 너무엇 주느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간도 저희들 무사히 지켜주시며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잘 경청하게 들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하원 성령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복된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어져가는 이 나라와 교회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땅에 존재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일들 또 1구역에서 79회까지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일상 속에서 잘못 살아갈 때에 그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나간 전번 주간에 우리 수험생들이 수년간 열심히 노력하여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앞으로의 남은 모든 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어디에 서시든지 총기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격자님들께서도 같은 은혜 주시오며 맡은 사역들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우므로 구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 질병으로 온 세계가 흩어져 사람이 감당치 못한 일이 생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루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렵고 참 너무나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 잘 극복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도 코로나 전염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좀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또 쉬울 수도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반포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가르치는 자로 임명받았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소명이라고 그러죠.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사실 바울은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살았으면 훨씬 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행복하고 더 높은 지위를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갖춘 조건이나 자격 정도라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니 이 세상 것은 다 포기해야 하고 또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만든 직장이라고 한다면은 더 세상 것보다 귀한 걸 발견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면은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반포자로, 교사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해왔지만은 후배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쩌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느냐. 직업이라면은 내 아들한테도 권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러나 직업이 아니니까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부르면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사도로, 교사로, 반포자로 부르지 않으면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는 거지. 바울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뭘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선포자이면서 또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또 반포하는 사람으로. 약간씩 뜻이 달라요. 가르침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갖추어가 우리에게 이르게 하셨다. 일러주게 했다는 거죠. 복음은 비밀이다. 확실하게 다 갖춰가지고 우리에게 이르게 했다. 일러주게 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이것은 내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다.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네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다. 우리는 받게 되니까 이르게 되는 거죠. 일러주게 되고 이름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1절에 내가, 13절에 너는, 이 세 단어가 핵심적인 말씀이고 이 속에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그리고 너.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안에 있는 네가 누구냐? 나에게 복음을 주는 너는 누구냐?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부르시고 그랬어요. 불렀다.
소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로 부름을 받은 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외소라는 거는 귀로 그냥 복음을 듣고 스쳐 지나가는 건 외소예요. 그 내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귀로 들어와서 내 속에 임재해야 돼. 이거는 구원받기 위한 부름이고, 아까 말씀드리는 부름은 사명에 대한, 네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성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이거는 역할에 대한 부름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명에 불러주셨으니 성도는 성도들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불러주심에 감사하면 뭐가 있어야 돼?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야 돼. 근데 아스카베라는 거지. 독일말 아스카베예요. 근데 저는 목사로 불렀으니까 내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휘자는 지휘자로 사명 감당하고, 저는 저로서 사명 감당하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소명이라 할 때 뺄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 야곱을 불렀어, 이삭을 불렀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불렀지 자기들이 나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부르심이.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선택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부르심이고, 부르심을 받은 거죠. 소명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잖아요. 부름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좌우간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고 생업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기쁘신 그 의지, 그 우리를 부르면 하나님의 대의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우리가 뭐 자격이 있거나 뭐 우리가 뛰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먼저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른 거는 사랑에 근거한 거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는 은혜에 근거한 거지 너희들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다 착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안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거역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 참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포함된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긴 받는데 아무나 부르지를 않았다는 게 문제죠. 자, 보화는 뭘 주고 삽니까? 돈을 주고 사지요. 그럼 돈이 있다고 다 보화를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도 길을 가르쳐 준 것이지, 구원의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길을 가르쳐 준 것이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건 그 길을 가르쳐 준 것이지 누구에게나 다 그 길이 허락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은 있어. 돈으로 다이아몬드를 사는 건 맞지만은 돈이 있다고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르심이 아무에게나 다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비밀이 아닌데 뭘 부르심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비밀이거든. 비밀은 복음이거든. 누구나 다 해당된다면은 부르심도 필요 없고 소명도 필요 없고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언제? 영원 전부터.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예정은 인간의 뜻을 초월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다.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다. 왜 불렀는지 나도 몰라. 모르니까 그저 은혜예요. 웬 말인가? 왜는 행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대의지. 하나님의 가장 큰 의지가 천지 만물을 만져지는 것도 하나님의 대의지 속에 있었죠. 그 전에 이데아의 절대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가 절대세계에서 표현되고 폼,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천지 만물이에요. 그걸 왜 만들었느냐?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들기로 작정하고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대의지 속에는 사람이 제일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만들기로 하고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필요한 환경을 만든 거죠. 근데 그 환경을 지금은 하나씩 다 파괴하고 있어요. 그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환경 파괴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따라와가지고 전부 배달 음식을 해먹고 쓰레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플라스틱이 뭐 몇십 년 가 쓰고요, 그게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지구 자체가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그럼 언제부터 있었느냐? 선제설, 창조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지. 내 영혼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영혼을 불어넣었을까? 언제부터 그럼 택하면 또 언제 택했을까? 성경은 창세 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피조물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는 기계론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가장 높은 인격적인 그리스도론, 기독론적인 그런 교리가 뭐예요? 그 도의 뜻이에요. 기초고 뼈대예요. 에베소서에는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말은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위대로가 아니고 뭐라고? 은혜대로. 그럼 행위가 필요 없습니까? 구원받는 데는 행위하는 관계가 없어요. 부르면은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행위에 근거해서 받은 건 아니지만은 은혜로 받았어. 그러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사람은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를 쫓아가면 그 율법적이지. 율법을 하나님은 폐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완성케 하러 오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왜 나 때문에 죽었을까? 그건 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바른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비들은 주로 행위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잖아요. 무슨 적선하듯이, 선을 쌓아가듯이. 그리고 전도도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헌금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목적은 다 결국엔 헌금이에요. 사람 숫자고. 그래서 자꾸 행위를 쫓아 율법을 자꾸 들여다대는 거예요.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을 들여다대고 사람에게 경각심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경각심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역사적으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한 것이 이제 눈에 나타났다. 깊이 감추어져 있던 예표적인 그림자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인격적으로 역사 속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 그분이 예수요. 예수 그분 자체가 복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나타나심 속에는 구원의 깊은 뜻이 숨어져 있었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도구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간 모세가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물에서 건진 자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바구니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숨겨졌던 자가 건져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건져냈던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두 번째로 건지러 온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온 거예요.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에서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러 왔잖아요. 그게 모세예요. 건져서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지나요. 너보산에서 죽지만은 모세에게 광야 생활은 너보산까지라. 거기서 바로 천당 가셨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광야 생활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가기까지였고, 지금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방의 세계에서 애굽을 출애굽했잖아요. 책도 그런 책이 나왔잖아요. 출애굽 하셨나요? 그 요새는 여러분은 출애굽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 건너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 전도하러 다니는데 6월절을 아시나요?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집사람이 만났대, 길에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 다닌다니까. 6월절을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하는 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냐. 그 나중에 화를 내니까 가더래요. 6월절은 뭡니까? 또 설명을 다 해야 되나? 알죠, 여러분? 6월절은 알고, 이것도 이단들이 쓰니까 또 가르쳐야 되겠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시켜가지고 모세가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에게 허락을 해달라니까 허락을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아니, 우리 오래 안 있고 한 사흘 정도 가서 멀리 나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야훼 신에게 제사 한번 지내고 돌아올 테니까 허락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줘요. 그래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의 남자 장자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 다 양을 잡아라고 해라.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게 해라. 그러면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건너뛸 것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핏뿌리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장자는 안 죽어. 그 재앙이 건너뛰었다. 그건 구원을 받은 거죠. 유월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또 유월절 아직도 지내야 된다, 뭐 안식일을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뭐 신학적으로 말하려고 하면 긴데 토요일이 원래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거룩히 여기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아직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때입니까?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새로운 역사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삽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다시 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거고 구약의 안식은 창조를 중심으로 한 거고 핵심적인 게 레위기서에 보면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양의 피를 바치죠. 그때 이제 죄인은 양을 잡아가 피를 뿌리고 거기에 양이 죽어서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앞에 자기도 엎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할 게 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양과 같아진다는 거지. 양과 같은 제물이 되는 순간이에요. 거기 엎드려야 돼요. 아무리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제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예표잖아요. 상징이잖아요. 미리 의음을 주는 겁니다. 약속 의음을.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가지고 또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내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을 죄인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계시, 가려졌던 계시가 사건 속에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나타났냐? 손으로 보고 눈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데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세대에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 기간에 사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제사를 지내고 시대에 아이고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읽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라서 어떻게 누가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겁니다. 누가 이 사이클을 깨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보다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로부터 구속사적인 그 역사 안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시로 받아들이는 저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 사건으로 통하여 예수님이 죽었어. 장사를 지냈어. 근데 사망을 패하시고 그래서 사망을 없애버리고 복음과 함께 새 생명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첫 열매로 태어났다.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어요. 성천하시고 어디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런데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었단 말이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게 틀림이 없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어. 약속대로.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집행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와서 믿도록 구원을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줌으로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생겼다? 영생이 있기는 있구나. 부활을 보여주면서 영생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태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체를 보였잖아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체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은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복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뭐 의미도 없는 거지 뭐.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체험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거든. 뭐 누가 그렇다 카더라 얘기가 아니에요. 카더라 소문 때문에 한 사람을 잡는 거예요. 나는 카더라 소문은 안 믿어요. 누가 얼마 돈을 떼먹었다 카더라, 뭐 여자 사건이 있었다 카더라. 왜 여자 사건이라 그러냐? 남자 사건이지. 그건 내 눈으로 나는 안 보고는 안 믿어요. 카더라. 카더라 기가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카더라가 아니고 자기가 체험한 걸 직접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의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그럴 때 역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라는 주관적인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내가 체험했거든. 그러면서 나는 반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반포자라는 말은 전파한다는 것. 군사적인 용어인데 뭘 전파합니까? 옛날에는 하급 부대에서 상급 부대로 전령이 문서를 들고 뛰 갔다 오는 그걸 전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군사적인 용어지만 그런 전령, 문서 들고 상급 부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령하고 좀 다른 상대 나라에 적으로 쳐들어갈 때에 전령이 먼저 막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령을 먼저 보내요. 뭐라고 보냅니까? 항복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전령으로 통해서. 우리 싸우지 말고 네가 항복해라. 그럼 끝낸다. 그리고 새 왕이 오고 새 임금님이 오면 너희들이 영접을 해라. 먼저 반포자를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요. 그걸 반포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반포자다 그랬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온다. 그걸 전하라는 거야. 나는 그 반포자라는 거지. 두 번째로 사도라고 해요.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권세, 사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도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 대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사신이지요. 적지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점령하고 있는 군대, 그건 사신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사로 보낸 엠베스더. 그 세 번째로 뭐라고? 교사라 그랬어요. 교사는 진리를 그 삶의 문화 속에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 복음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진리가 변하는 건 아니고 그 문화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해석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소화해낼 수 있도록 자기 삶 속에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반포자요, 사도요, 교사가 되었노라.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대단히 자랑스럽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이를 인하여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고난을 받아도 전혀 내가 전하는 복음에 관하여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도요. 복음을 전하는 반포자요. 가르치는 제자에게 사도예요. 제자에게 스승이라는 것이 교사라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가졌으면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 것은 분토와 같이 여겼다. 만약에 내가 니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나 이거 교사도 사도도 반포자도 다 때리칠 할 수 없는 거지만은 나는 니들이 사는 삶보다 다른 차원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봤다.
그야말로 간첩이 포로로 잡히고 나니 잡히기를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잡히기를 잘했다. 잡히고 보니 잡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잡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는 스스로 종된 자라고 그래요. 바울 서신에 보면 전부 다 바울로서 둘러서 바울은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스스로 돼서 다른 사람 다 부름을 받았어. 마태도 불렀고 전부 다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은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받은 이상으로 내가 사도로서 자칭 그만큼 예수님의 12 제자보다 더 열심으로 보면 훨씬 더 열정적이고 훨씬 더 역동적이고 왜? 성령의 조명을 직접 받았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래서 나의 운명에 내 사역을 걸었다. 나는 사역에 또한 운명을 걸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전파자가 되고 선포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도 스스로 된 종 바울과 같이 반포자요, 사도요, 교사로서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과 살아갈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서 이런 향을 찾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살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 안으로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한 30초 동안 정말 눈만 감고 있지 말고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왜 기도하느냐? 조건이 많지요. 이유가 많지요. 하나님, 코로나도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지. 그 나머지는 언제든지 기도해도 돼요. 오직 기도라는 것은 무슨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잖아요. 30초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전능하시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전지하시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과 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하심을 믿고 불변하심을 믿고 어디든지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관할 자도 가정을 주관할 자도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고 인류 사회를 주관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원역도 인간이 아무리 이해를 써봤자 넓은 들판에 모기를 잡기 위하여 약을 뿌리는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두지 아니하시고는 인간이 이 원역을 어찌 막을 수 있으며 어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질병본부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정부를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모든 것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주권 아래서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미, 절기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내 생명도 일자리도 물질도 소득도 전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물도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참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많은 것을 맡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반포자요 사도요 이 시대의 교사임을 자백하고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